자, 오늘은 우리가 성령입니다. 성령 15페이지. 자, 지금 우리가 성부 하나님, 그리고 인간, 사람, 그리고 성자 예수님, 그리고 이제 성령 하나님으로 이제 우리가 이어지는데, 자, 그러면 성령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기에 이러한 것을 보았는데, 구원을 오늘 공부하는 구원을 이루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일단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창조 때는 어떻게 역사하셨는가를 그러면 창세기 1장 1절을 먼저 가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보시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 때 여기 하나님 했는데 사실 엘로힘이에요. 성부 하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성부 하나님의 우주 만물을 지으실 때 근원이에요. 시작이면서 근원이 성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 그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리고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성부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자 예수님은 어디 계신가? 창세기 1장 26절에 보시면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이게 우리라고 돼 있어요. 자, 하나님의 웅장함을 말할 때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또 교리적으로는 삼위 하나님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삼위 하나님. 그러면 창조에서 이와 같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일하셨는데 골로새서 1장으로 가보시면 창조 지금 우리가 창조 골로새서 1장을 가보시면 골로새서 1장 15절 16절을 보시면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16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요거예요.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요겁니다. 요게 그에게 예수님을 말해요. 그래서 모든 만물이 예수님의 지혜로 만들어지고 또 그에게 창조되되 할 때 그리스도를 위해서 또 만물이 창조가 되었습니다. 또 그러면 성령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다 같이 다시 창세기 1장 2절로 오시면 창세기 1장 2절을 오시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신 여기 성령님이 계세요. 하나님의 신은 그러면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 요 수면 위에 운행하심으로 형체가 만들어지고 또 완전하게 되는 거예요. 창조가. 그래서 성령님은 완성자, 종결자, 또 온전케 하시는 성령 하나님으로서 이렇게 창조 때 이렇게 일을 하신 거예요. 창조 때. 자, 그런데 특별히 이 창조 때 성령님은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 이와 같이 형체가 있게 하시고 또 완성케 하는데 2장 가셔서 창세기 2장 가셔서 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자, 이 부분에서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생동감 있게 하시고 생명이 있게 하신 거. 여기 여호와 하나님으로 되어 있는데요. 성령님의 사역입니다. 이것도 생동감 있게 하시고 생명을 불어넣는 거. 그러면 구원에 있어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는가? 다 같이 에베소서 1장으로 가보시면 에베소서 1장. 지금 우리는 아까 창조회. 그러면 이번에는 구원에 있어서 어떻게 하시는가? 에베소서 1장을 가보시면 1장 4절에 보니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성부 하나님은 선택 1장 7절이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제사함을 받았으니 구속함의 은혜는 그리스도로 성령님은 1장 13절에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는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실제적인 구원이 일어나도록 실제적으로 구원이 일어나도록 그러면 이 성령님의 실제로 구원을 일으키는 그 사역은 다시 요한복음 1장 13절을 보시면 요한복음 1장 13절을 보면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나 여기 이제 하나님께로 났다는 거가 이게 중생 거듭남을 말해요. 그러면 이 중생 거듭남에 대하여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요한복음 3장 가서요. 5절. 요한복음 3장 5절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여기 물과 성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물은 성령님을 말해요. 여기 무슨 어법이냐면 그 요한복음 1장에 보시면 요한복음 1장의 14절에 보면 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 은혜와 진리도 이것도요. 성령님이에요. 성령님. 자, 그런 것 같이 요한복음 3장 5절에서도 물도 성령이고 성령님 성령이에요. 성령으로. 그러면 성령님이 거듭나게 해서 실제로 구원이 일어나게 하시는데 그러면 이때 성령님은 다시 디도서 3장 5절로 가보면 디도서 3장 5절로 보시면 어떻게 거듭나게 하셔서 구원이 있게 하시는가. 디도서 3장 5절을 보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국률하심을 쫓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요거예요. 성령께서 씻는 작업하고 성령께서 새롭게 하시는 작업. 결국 성령께서 새롭게 하시는 작업은 씻는 작업, 새롭게 하시는 작업. 씻는 작업은 영적인 씻는 것과 새롭게 한다는 것은 새로운 영적 성질을 심어 놓는다. 이 작업에 새로운 영적 성질을 심어 놓는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영적인 원리가 심령에 새겨지게 하시고, 영적인 원리가 심령에 새겨지게 하시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갈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시고, 성령님이 지금 하시는 거예요. 자, 다시금 죄와 허물로 죽은 영혼을 생동감 있게 만드시는 거예요. 영적 생동감 있게. 영적으로 생동감 있게. 처음 사람을 만들 때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그에게 생명이 있게 하는 그 원리를 우리가 옛 창조라 그래요. 옛 창조. 창조 때에 일어난 일, 옛 창조.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사람이 죄와 허물로 죽었어요. 죄와 허물. 그럼 다시 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다시 살리는 일을 하시는 분이 결국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씻음과 새롭게 하심으로 영적 성질을 심령에 심어두시고 영적인 원리를 심어두셔서 이제 영적으로 새롭게 함을 입은 피조물로 만든 거예요. 누가요? 성령님이. 이거를 우리는 중생, 거듭남이라고 하는데 이와 같이 중생하고 거듭남의 역사는 로 인하여 거듭나게 되면 그 사람을 뭐라고 부르냐면 고린도후서 5장 17절로 보세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성경 구절이 많이 지금 인용되고 찾았어요. 지금 이 원리를 끌어내려고 했던 거예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성부, 성자, 성령이 하시는 역사의 원리, 특별히 성령의 역사의 원리, 옛 창조에서요. 그런데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자, 이거는 어떻게 해서 이루어진 거죠? 중생, 성령의 씻음과 새롭게 하심으로 영적으로 새 생명을 주심으로.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새 창조. 아까 창세기 1장에서는요. 2장에서는 옛 창조. 옛 창조에서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은 만물이 있게 하시고 또 사람으로 생동감이 있게 하시고 그래서 사람은 처음부터요. 영적인 존재로 지음을 받은 겁니다.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과 삼위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만들어 놓은. 그런데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어떻게 됐다고요? 에베소서 2장 1절로 가보시면 죄를 짓고 죄와 허물 가운데 죽게 되었어요. 허물과 죄로 죽었다. 그런데 이걸 다시 살리는 이가 누구라고요? 성령님. 어떻게 살려요? 씻으시고 새롭게 하심으로, 영적으로.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새 창조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옛 창조에서의 성령님의 사역은 뭐였어요? 모든 만물을 완성케 하시고 형체가 있게 하시고 생동감이 있게 하시고 만물이 돌아가게 하시고 또 사람을 만드실 때는 생기를 불어넣어 생동감 있게 만드셨어요. 그런데 그게 이제 옛 창조예요. 그런데 사람이 죄를 범함으로 죄와 허물로 죽었고 영적인 어두운 가운데 있으니까 성부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 성자 예수님이 택하신 백성에게 구원의 은혜가 있기 위해서 피를 흘리셨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실제적으로
구원이 있게 하시는 것은 성령님인데 성령님이 어떻게 해요? 거듭나게 하심으로, 새롭게 하심으로, 영적으로 깨어나게 하심으로, 씻음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신다. 그래서 이것을 새 창조의 역사라 그래요. 그러면 옛 창조하고 새 창조에서 성령님이 하시는 기능은 같아요. 생동감 있게 하시고 깨어나게 하시고, 새 창조에서도 영적으로 죽은 자를 깨어나게 하시고 영적인 생동감을 갖게 하셔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특별히 하나님을 즐거워한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뭐가 있으면 즐거워요? 친구가 있으면 즐거운가요? 아니면 사랑하는 남편이 옆에 있으면 즐겁나요?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네. 네. 어떤가요? 아내가 있으면 즐거운가요? 자, 그런데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는 건 하나님 이름, 하나님 함께하고, 그거로 막 좋은 거예요. 너무 즐거운 거예요. 이게 인생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게 어떻게 되어요? 영적인 생명을 중생으로 인하여 얻어야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 되는 것인데, 그거를 누가 하셨다고요? 성령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새 창조라고 하는데, 옛 창조의 영광보다 새 창조의 영광이 훨씬 더 영광스러운 거예요. 죽은 영혼을 살리시는 역사가 훨씬 더 영광스러운 거예요. 그 어떤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여러분 자녀들이 있는데 여러분 말 잘 듣나요? 소위 말하기를 내 속에서 난 자녀도 내가 변화시키지 못하는데, 또 나는 어떤가요? 나 자신이 또 변화가 되나요? 지독히도 변화 안 되잖아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이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서 변화시키는 거예요. 네. 어마어마한 능력입니다. 이게 우주 만물을 지으실 때의 그 능력보다 더 큰 능력이요, 더 영광스러운 사역을 성령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창조 때의 옛 창조의 성령 하나님 하시는 거, 새 창조의 성령 하나님이 하신 걸 이렇게 많은 성경 구절을 거쳐서 같이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린 거예요. 왜 제가 이걸 이렇게 강조하나요?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가 변화되지 않는다. 여러분이 못합니다. 여러분이 잔소리해도 자녀도 아무리 해도 듣지를 않아요. 성령 하나님이 이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전도하는데 전도가 잘 되나요? 성령 하나님이 전도하셔야 되지요. 우리는 단지 가서 복음의 나팔로 말씀을 전할 뿐이지, 그 영혼을 새롭게 영적으로 새롭게 하고 영적 원리를 심고 또 영적으로 깨어나게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고, 이거 다 성령님이 하는 거예요. 네, 성령 하나님이. 그래서 그 영혼을 위해서 성령님을 구해야 되고, 또 우리 자신의 변화를 위해서도 성령 하나님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성령 하나님으로 들어가는 데에 서론 부분입니다. 핵심 포인트입니다. 핵심 포인트요. 자, 그러면 이제 교재로 들어가셔서 여러분 이제 아셨죠? 옛 창조,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하시는 일을 우리가 성경으로 보았고, 그런데 새 창조, 한 영혼을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실 때 성부 하나님은 선택하셨고, 성자 예수님은 구속의 은혜가 일어나도록 피 흘리셨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지금 실제로 그 영혼의 심령을 새롭게 하고 영적으로 깨어나게 하고 영적으로 생동감을 주고 영적인 원리를 임플란트,
심령에 심어두셔서 그것을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그 내용을 지금부터 이제 공부하려고 합니다. 자, 잘 이해됐죠, 여러분요? 그래서 옛 창조, 새 창조. 제가 과거에, 그러니까 1995년도에서 한 2001년까지 이제, 포틀랜드에서 이제 사역을 했는데, 그때 이 회심의 은혜를 크게 제가 신학적으로 깨닫고 정리가 돼서, 요 거듭남, 회심, 이거를 이제 새 창조라고 불러요. 그래서 교회 이름을 아예 새 창조 교회라고 이렇게 썼어요. New Creation Church. 아니, 이름을 그렇게 했더니 그냥 완전히 어둠에 있는 사람들만 왔어요. 네? 새롭게 휘저나야 되니까. 그래서 아유, 교회 이름을 내가 잘못 쓴 것 같다. 이거 너무너무 한 영혼이 새롭게 되어지는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네. 변화되는 것 같은데 변화되지 않고, 도박 중독에서 빠져나온 것 같은데 또 도박장으로 달려가고, 또요,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일들을 다 거기서 이제 경험을 이제 했거든요. 오늘 잠깐만이라도 중생하고의 믿음과의 관계를 조금만 설명해 주세요. 네. 사람들이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중생하고 믿음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라고 이제 질문이 왔는데요. 중생해야만 믿음이 나오는 거예요. 다 같이 요한복음 1장. 중생의 효과가, 거듭남의 효과가 회개와 믿음이에요. 그 회개와 믿음을 우리는 합쳐서 회심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중생에서 나온 결과예요. 그래서 중생해야만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중생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중생하지 않으면 의지가 갱신되지 않았고 또 믿음이 없기 때문에, 자, 그거를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로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자, 여기에 대해서 잘못된 거가 많아요. 이 잘못된 거가. 특별히 사형리 같은 데서는 믿습니다. 결단하십시오. 믿습니다. 아멘 하면은 그때 거듭난다고 말해요. 이거는 사형리에서 말하는 건데, 그거는 알미니안주의자고, 그런 것은 신인협력설이라 그래요. 인간의 의지와 하나님의 은혜가 결합해서 구원받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믿는다고 고백하라고 하고, 믿는다고 결심하라 그러고, 그렇게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이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내 의지의 결단에 있는 거예요. 그거는 거짓 가르침이에요. 거짓 가르침. 성경을 보면 알겠죠. 보시죠.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기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영접하는데. 그러면 영접하고 그리스도를 믿으려면 13절. 이는 원인이 있어야 돼. 원인.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사람의 의지로 나지 않고 거듭나는 게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나. 요게 하나님께로서 났다라는 게 요게 중생이에요. 중생해야만 믿음이 발생되어서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고 그리스도를, 그 이름을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1장 13절은 딱 빼놓고 1장 12절만 가지고 지금 예수님 믿겠다고 결심하라 그래요. 그게 사형리에서 말하는 건데, 사실은 교회 역사적으로 보면 AD 529년에 이단으로 정죄됐습니다. 이단. 그러니까 그 가르침은 이단이에요. 이단. 그런데 이 시대에 이단인지도 모르고 그 가르침을 가지고 전도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전도 제일 많이 한 사람이 누굴까요? 여러분도 잘 아는 김일성도 만났던 사람이 빌리 그레함이에요. 빌리 그레함.
이러한 계통은 다 인간의 결단으로 거듭난다라고 믿는 자들이. 여기 성경대로 믿지 않고요. 그런 거를 신인 협력설이라 그러고. 그럼 우리는요. 다시요. 요한복음 3장. 요한복음 3장에 다시 오셔서 3장 5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 여기 물도 성령이요 성령님도 성령이라 그랬죠. 왜 이렇게 두 번이나 반복이 돼 있어요? 거듭남이 오직 성령님의 은혜로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신적 동력설이라 그래요. 신적 동력설. 신적.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거듭나는 거지 우리 인간의 의지의 결단이 결합이 되어서 거듭나는 것이 아니다. 이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0세기로부터 그거를 이제 어떤 신학자들은 새로운 복음이라고도 말해요. 신복음. 그래서 옛날 복음은 싫고 인간 중심적으로 새로운 복음 해가지고 1942년부터 대유행을 해서 지금까지 유행을 한 겁니다. 특별히 미국에서 대유행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것들이 우리 한국에는 1960년대, 70년대로부터 본격적으로 들어와서 수많은 선교단체들이 이 가르침을 들고 와서 한국교회가 사실은 무너지게 된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전도 폭발도 거기에 해당되어지고요. 또 내비게이터에서 하고 있는 전도도 거기에 다 해당이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요. 신적 동력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이게 갈라디아서 로마서의 중심, 핵심 주제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15페이지 이제 다시 교재로 와서 성부와 성자 하나님은 성령을 교회에 보내셔서 자, 성령을 교회에 보내주셨는데 왜요? 예수님이 아버지가 선택하고 예수님이 피 흘린 백성에게 그들을 위해 피 흘리가 성령님이 실제로 구원이 일어나게 하려고요. 다 같이 사도행전 2장 33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33절에 보면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여기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이에요.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다. 그래서 성령님을 아버지와 예수님이 보내십니다. 여러분 조금 아까 제가 얘기했던 신인협력설은 철저히 인본주의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결단하면 은혜가 역사해서 구원받는 거고 또요. 우리가 먼저 인간적으로 뭘 하게 되면 하나님이 그걸 축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 방식이 완전히 달라져요. 전도 방식이. 성령님이 빠지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 영혼을 죄를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을 믿어야 될 필요성을 알게 해서 그 성령님이 그 영혼으로 예수님 앞에 오게 해야 되는데 이와 같은 전도법은 뭐예요? 자꾸 인간의 결심, 인간의 결단, 또요. 우리가 무언가를 해야 이와 같이 방법을 써야 성령님이 그 영혼을 구원한다. 이렇게 해서 하기 때문에 교회가 프로그램 중심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프로그램 중심. 프로그램이요. 그리고요. 그렇게 프로그램 중심 교회가 늘 강조하는 게 뭐냐면 믿음이 없어도 봉사해라. 그러면 주님이 은혜를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안 돼요. 주님은요. 은혜가 있는 자가 봉사해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거든요. 은혜가 없는데 목회자의 강요에 의해서 그냥 억지로 할 수밖에 없이 프로그램을 짜서 억지로 한다. 다 같이 고린도 후서. 그렇게 되면 뭐가 문제가 되냐면 그렇게 해서 봉사를 했어요. 교회 봉사해서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했어요. 그런데요.
은혜가 없는 상태에서 억지로 한 거기 때문에요. 봉사는 봉사대로 하고요. 하나님은 또 그걸 기억을 안 하시네요.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뭐 크레딧이 되거나 복을 받을 만한 게 안 되는 거예요. 보시죠. 3장 7절. 왜요? 믿음이 있어가지고 은혜로 자발적으로 해야 되거든요. 이래야 그게 복을 받은 거거든요. 보세요. 고린도 후서 9장 7절.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여기 중요한 게 억지로 하지 말지니. 억지로 하지 마라.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는 자. 이거 억지로 한 거를 하나님이요. 좋아하지도 않고 받지도 않고 그게 하나님에게 기억이 되는 것도 아니에요. 기억이. 억지로. 그리고 그런 경우는 자기 의로움에 빠져가지고요.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이렇게 헌신하고 내가 이렇게 했는데 왜 내가 이렇게 복도 못 받고 내가 왜 이럽니까? 이런 식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보다 앞서서는 안 되는 거죠. 보시죠. 계속요. 성령을 교회에 보내셔서 실제로 구원 백성이 일어나게 하심이 요겁니다.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을 거듭나게 하셔서 여러분이 거듭나게 했다는 거 아까 디도서 3장 5절에서도 쓰고 요한복음 1장 13절에 하나님께로서 난 자라는 용어로 썼잖아요. 이거를 제일 많이 쓰고 있는 책이 요한일서예요. 요한일서. 다 같이 요한일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요한일서 2장 9절을 보세요. 요한일서 2장 29절. 너희가 그의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로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 알아. 그에게서 났다. 거듭남이에요. 그에게서 났다. 예. 자, 그 다음에 3장으로 가서 9절.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이게 거듭남이에요.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즉 거듭나게 하는 거가 하나님의 씨를 그 속에 심는 거예요.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습니다. 이게 하나님께로서 났다. 세 번째 나왔어요. 세 번째. 자, 그 다음에 4장을 가서 7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요거 하나님께로 나서 또 썼죠. 예, 거듭남, 중생. 또 5장 1절. 예수께서 그리스도의 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 요거죠. 하나님께로 나서 난 자. 거듭나야만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또 그에게서 난 자. 이것도 거듭난 자. 또 5장 4절.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거듭남이죠. 또 5장 18절.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이렇게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그럼 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에 이렇게 많이 하나님께로서 난 자를 쓰고 있나요? 교회에서 본인은 거듭났다고 생각하는데 거듭나지 않은 자들이 교회에 많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계명도 안 지키고요. 죄를 습관적으로 짓고요. 또 형제도 사랑하지 아니하고요. 그래서 교회가 문제가 많았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하나님께로서 난 자, 거듭남이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자, 이게 성령님이에요. 다시요, 교재로 옵니다. 자, 거듭나게 하시어서 거듭난 사람이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게 하시고, 왜? 믿음이 선물로 주어지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보혈이 믿어져요. 여기 중요해요. 믿어지는 거예요. 수동적이에요. 수동적. 여러분 믿습니다. 믿습니다. 100번, 1000번, 10,000번 외친다고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성령이 이와 같이 새롭게 해 주셔야만 믿어지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 자, 그래가지고 믿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십니다. 그러니 실제로 구원이 일어나게 하시는 것은 믿음을 일으키는 것, 신분인데 성령님이신데 또 회개가 일어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이신데 바로 성령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지금 지난 그저께죠. 월요일 날 책 3권이 인쇄가 들어갔어요. 그 중에 한 권은 구원 프로세스라고 하는 책인데요. 100페이지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님이 어떻게 해서 구원으로 이끄는 과정을 설명한 건데 그러면 그 성령님이 율법을 가지고 어떻게 회개케 하시고 또 복음을 가지고 어떻게 믿음을 일으키는 내용인데 그 책을 가지고 공부하면 이 부분만에 대해서만 쓴 책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일하시는 대로 전도하라는 내용으로 부제목을 달아서 냈습니다. 자, 이거예요. 구원받게 하십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하실 때 성령 하나님은 죄를 깨닫게 해서 회개와 믿음을 일으키시고 그리스도를 믿게 하십니다. 이게 그 요한복음 다시요 3장 보세요. 예수님은 이 원리를 니고데모에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3장 9절에 보니까 요한복음 3장 9절로 보세요. 뭐 3장 9절을 보니까 니고데모가 이걸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거듭남에 대한 말씀을 쭉 하셨는데 니고데모가 이건 무슨 말을 하는 건지 때때로 우리가 영적인 교리, 성경적인 교리를 설명할 때 도대체 목사님은 무슨 얘기를 하는지 무슨 설교를 하는지 모르겠다. 이건 여러분 영적으로 성령이 그 영혼을 아직 만져주신 상태가 아니에요. 영적으로 이게 깨달음이 없기 때문에 무지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하는지 모르겠다. 어렵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보시면 3장 9절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가로되 어찌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해가 안 되니까요. 거듭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3장 10절에 책망을 해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일을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 선생은 뭐예요? 율법을 잘 아는 너가 왜 이 원리를 모르느냐. 율법을 아느냐. 그러면 구약성경을 아는 내가 왜 이걸 모르느냐. 구약성경에 나와 있다는 거예요. 구약성경 대표적인 성경 구절이 어디냐면 에스겔서 36장 25절이에요. 에스겔서 36장 25절. 맑은 물로 너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 이게 뭐예요? 성령께서 죄를 씻어내는 작업, 중생케 하는 작업이에요. 죄를 씻어내는 작업.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을 섬기면서 너희를 정결케 하다. 아까 중생의 씻음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씻는 거. 그래서 죄를 알게 해서 회개케 하는 거고 그 다음 26절은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새 마음 뭐예요? 영적인 원리. 새로운 영적인 원리. 영적인 성질을 심령에 임플란트 새겨줘요. 또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굳은 마음은 편견 교만이에요. 그러면 부드러운 마음.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는 믿음을 일으키는 거예요. 믿음을 일으켜요. 자, 그래서 25절 회개, 26절 믿음. 그래서 회개와 믿음이에요. 이걸 회심. 이건 뭐라 그랬죠? 중생의 효과, 중생의 결과. 그러면 이렇게 회심한 사람은 27절.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기는. 성령께서 그 심령을 주장해요. 성령께서 그 심령을 주장해서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계명을 지키게 해요. 계명. 그래서 아까 요한일서 5장 1절에 거듭난 자는 반드시 계명을 지킨다. 그러면 이 계명을 지킬 때 4번 무슨 효과예요? 4번 28절
내가 너희 열조에게 준 땅에 너희가 거하여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언약 백성 증거예요. 언약 백성.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그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증거. 그래서 여러분 1번 회개, 2번 믿음, 3번 성령께서 계명을 지키게 행하게 하심. 4번 언약 백성으로의 증거. 이게 이 거듭남과 관련된 구원과 관련된 구원 프로세스의 사실이기. 구원의 프로세스. 그러면 3번이 빠져 있다. 거듭난 게 아니에요. 4번이 안 나온다. 거듭난 게 아닌 거예요. 그런데 3번, 4번은 어떻게 된 거예요? 눈으로 보이시는 거예요. 그럼 1번, 2번은요. 자기 개인이 영적으로 인지할 수 있어요. 인지할 수 있어요. 그리고 3번, 4번은 다른 사람이 인지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이 거듭난 거에 대해서. 자, 그러면 다시 오셔서 교재로 오셔서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요거예요. 아까 새 창조. 창조 때 하나님의 목적이 뭐예요? 다 같이 창세기 2장 가셔서 창조 때 목적이 창세기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래가지고 이 사람은 어떻게 돼요? 사람은 2장 3절 창세기 2장 3절 안식일을 지켜야 돼. 안식일은 무슨 날이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사람의 제일 으뜸은 예배하는 사람. 예배해야 돼. 예배. 이게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목적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그래서 제6일에 사람을 만드셨고 제7일에 예배날을 정하신 거예요. 예배날을요. 자,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돼 있습니다. 또요. 아까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요. 영적인 원리가 심겨져서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새 창조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예배 안 드리는 자가 가장 나쁜 자죠. 악인이죠. 예배 안 드리는 자가. 자, 그 다음이요.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의 심령을 거룩하게 만드셔서. 그래서 아까 3번이 성령님이 그 영혼을, 그 심령을 주장해서 계명을 지키게 하고요. 또 그 역사로 인하여 거룩이 증진되도록 했어요. 계속 거룩함을 추구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게 하십니다. 이게 뭐예요? 거듭나게 하시는 목적. 하나님이 백성이 되게 하시는 목적. 그래야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의 증거가 나타나니까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증거가 나타나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게 하십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처음 아담을 만들었을 때부터요. 아담을 다시 예수님을 약속해 줄 때부터 계속 되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의 백성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시내산으로 이끌었잖아요. 다 같이 가보세요. 출애굽기 19장. 시내산으로 가서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라고 선언해요. 자, 출애굽기 19장 4절에 보니까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은가?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했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낸 걸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걷지도 못하는 그들을 업어가지고 왔다. 구원해냈다. 실제로 독수리 새끼를 이 등에 업어요. 자, 5절.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으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지. 이제 내가 주님이 애굽에서 건져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하라고요? 계명을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20장 1절, 2절, 3절을 보세요. 20장 1절, 2절, 3절. 그래서 구약 백성은 율법, 계명을 지켜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먼저 구원해 내시고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계명을 지켜서 구원받아라가 아니고요. 그래서 1절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가라사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건져낸 걸 먼저 말해요. 이게 십계명의 서문이에요. 십계명 서문. 내가 이제 율법을 주니까 이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아라. 이게 아니고 건져냈다. 구원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3절부터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지. 십계명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1계명. 건져냈으니까 어떻게 되죠? 계명을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건져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나게 하셔가지고요.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게 쉬운가요?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성령은 구원받은 사람들의 심령에 감동을 주어서 요게 성령님이 또 역사하시는 거예요. 계명 지키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계속해서 구원받은 걸로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그 영혼 위에서 일하시는 거예요. 감동 감화를 주는 거예요. 감동 감화를 주어서 계명을 지키게 하고. 자, 그렇기 때문에 다 같이 로마서 8장 4절. 8장 4절을 보면 로마서 8장 4절.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한 성령을 따라 행하게 되면 율법이 요구하는 것, 계명이 요구하는 바를 비로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돼요? 거듭난 이후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의 은혜를 구하고 따라가야 된다. 따라가야 돼. 그래서 사람들의 심령에 감동을 주어서 죄와 싸우도록 이끄신다. 요거가 로마서 6장이에요. 로마서 6장. 로마서 6장 12절을 보겠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의 왕노로 타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아니하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이게 죄를 죽이고 하나님에 대하여 살라는 거예요. 이게 뭐로 통하여 가능해요? 성령님의 역사로. 또 성령은 신자들이 스스로 기도하게 만드십니다. 또 다시 로마서 8장에 가보시면 로마서 8장의 26절에 보시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요거는 이미 구원받은 신자예요.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그래서요. 성령의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심령에 알게 해서 우리로 기도하게 하는 거예요. 기도하게. 그래서 성령은 신자들이 스스로 기도하게 만드십니다. 성령은 구원받은 자가 교회로 들어가서 회원이 되게 하십니다. 다시요. 요거는 고린도전서 12장. 고린도전서 12장 13절을 보시면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됐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다.
어떻게? 교회로 들어가는 거. 성령이 교회로 들어가게 합니다. 교회로. 그래서 교회에서 양육받게 하시는 거예요. 양육받게. 교회로.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성령이 교회의 회원까지 되게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 주제는 뭔지 감이 오죠. 교회로 들어가게 하셨으니까 그 다음 주제는 교회예요. 교회. 그래서 다음 주의 주제는 교회입니다. 예, 탁탁 다 맞다 떨어지죠. 예, 이거는 성경이 아주 질서정연하게 삼위 하나님의 구속사역이 이렇게 진행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어쩌다 보니 맞은 거가 아니고요. 삼위 하나님의 사역으로 인하여.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령 하나님에 대하여 아주 철두철미하게 배웠습니다. 창조, 새 창조. 이 단어도 기억하셔야 되고, 거듭남, 중생도 기억하셔야 되고, 또 중생 때 성령이 어떻게 회개와 믿음을 일으키는지, 성령이 어떻게 계명을 지키게 하는지, 성령이 어떻게 우리를 더욱더 거룩하게 만들어가는지, 여러분이 다 성령의 사역이기 때문에 성령의 사역을 여러분이 오늘 아주 같이 질서 있게 정연하게 공부를 했습니다.